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5절부터 8절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자,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참 힘들고 어려웠던 2021년 2021년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2022년이 2년의 새해가 밝아 첫 주일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새해의 시작, 이 첫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가질 마음은 어떠해야 되는가? 또 교회는 어떤 심령과 마음으로 점으로 이 한 해의 시작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주님께 기도하고 또한 우리 교회는 이러한 목표와 이러한 일을 위해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올 한 해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큰비전 교회에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데 그 큰 일이 무엇이냐? 좋은 부지를 허락하시는 일, 성도들의 가정이 형통한 일,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참 너무나 큰 목표이고 너무나 방대한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지금 시대의 흐름도 모르고 있는 것인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나라가 어렵고 가정의 삶이 힘들고 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때인데 이러한 목표를 가진가? 정말로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 목표들을 어떻게 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때에 이러한 목표를 잡고 가고 있는가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2022년이라고 하는 이 한 해의 전망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전 세계가 올수덥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병리학자들은 전 세계 인구의 반이 코로나로 걸려서 정말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전쟁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이 지구가 참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하는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문가들의 이러한 그 전망 속에서 거기에 부응하고 연합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지 아니하고 정말로 터무니없을 만큼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러한 목표를 세우는 것은 물론 저에게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산 자처럼 그렇게 여기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전의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도리어 정말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이 목표를 통하여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것이 정말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이루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목표를 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속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는 것이고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4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4장 우리 17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하고 이룰 수 있는 가능성, 그 가능성 때문에 여러분 그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이 일에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한 그 일을 믿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조건과 상황으로 따져볼 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 이때는 어떤 때냐? 자, 우리 19절을 한번 봐요. 19절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정말로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이 되어진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 지금 자기의 그러한 그 생명의 씨를 생산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죽어버렸어요. 사라도 여러분 그 태가 죽었기 때문에 정말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한다는 것은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 믿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열방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그것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22년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침체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올 수도 된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속에서 여러분 부흥과 풍요로움을 고백하며 그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는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목표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가고자 하는 이 목표는 불가능할 수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또한 우리 큰 비전 교회의 그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그것을 굳게 믿고 의지하여 나가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전매 특권이라는 것을 아시고 올 한 해 우리 큰 비전 교회는
인간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그 불가능에 도전하고 그것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 중에 박천록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박천록 선교사님은 정말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에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가 이룬 것이 무엇이냐? 첫째, 건강입니다. 여러분, 그 박천록 선교사님은 어떻게 했냐면 주님을 모신 분이 아니라 주님을 모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무엇이냐면 술독을 들고는 못 가더라도 그것을 뱃속에 채워서 가는 아주 철저한 주님의 신봉자였습니다. 그 집안은 아주 대대로 술독에 빠져 술독에 중독된 가문이에요. 아버지가 그랬고 또 이제 자기도 그랬어요. 그래서 밥은 안 먹고 살지라도 하루라도 술을 건너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술독에 빠져 사니 그가 건강할 리가 만무이죠. 어느 날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무엇이냐면 폐결핵 말기인데 말기 중에 말기이기 때문에 당신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단 1%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은 잠시 잠깐 오면 죽어야 될 사람이다. 죽어야 될 사람. 그것은 조금도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그렇게 의사가 얘기합니다. 그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술을 먹고 그랬다 할지라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병원은 잘못된 병원이다 하고 다른 병원에 갔는데 역시 그 병원에서도 당신은 살 수 없다. 폐결핵 말기 중에 말기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그는 절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탄식하기 시작했어요. 26살의 그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두고 떠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신세가 너무나 한탄스러운 거예요. 내가 28년의 세월을 살려고 이곳에 왔던가. 너무나 절망스러워서 눈물밖에 나는 것이 없어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건강, 다시는 잠시 좀 끊으면 이 땅을 볼 수도 이 땅을 밟을 수도 없는 그러한 그 존재가 된다는 것에 한없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자, 그때에 누군가가 전해준 소식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건강해질 수 있다고, 치료받을 수 있다고. 의사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치료해서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 그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는 건강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건강할 수 없는 그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 도저히 의학적으로도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그 인생이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죽은 나사로, 이미 썩어버린 그 나사로를 여러분 살리신 우리 주님이 그의 인생의 종식을 알리는 그 순간에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살아났던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그는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는요, 술을 주임으로 모실 수 있지만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해요. 왜? 그 가문은 불교직 가문이고 정말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가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만취 상태에서 이제 집으로 옵니다. 하루라도 술이
취해 있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그 중독자의 그 모습으로 이제 투덜투덜 밤 12시에 집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음성이 들리느냐? 방탕하지 마라. 방탕하지 마라! 라는 그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가 그의 그 뇌리를 때리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많은 돈을 주고 그 주님으로 자기를 충만케 했는데 그 소리가 들려지는 순간 그 술기운은 싹 사라져버리고 온몸에 오싹하는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방탕하지 마라. 그는 그래서 술이 바짝 해가지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그 경고의 말씀도 시간이 지나니까 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열심히 술을 퍼먹고 있습니다. 술을 퍼먹어요. 그리고 또 마셔라 부으라 하면서 마시는데 걸어올 때마다 갑자기 뭐냐면 그 술의 충만함이 그를 이끌어가는데 신기한 일들이 벌어져요. 갑자기 뭐냐면은 아스팔트가 일어나가지고 이마를 때리고, 갑자기 전봇대가 그 길을 앞을 가렸어. 한번 해보자는 거지. 이쪽으로 피하면 전봇대가 이쪽으로 오고, 이쪽으로 피하면 이쪽으로 오고.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밤이 새도록 씨름하는 이러한 주님의 충만함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날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술 취하지 말라. 내가 정녕 하나님의 화를 면치 못하리라. 내가 정녕 하나님의 화를 면치 못하리라. 그 소리가 그의 이 가슴 속에서 엄청나게 크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 나서 또 세월이 흘러요. 근데 어느 날 몸이 이상한 것 같아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의 그러한 그 소견이, 당신은 폐결핵 말기 중에 말기. 누구도 당신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가야 하는 것은 죽음뿐이라고 얘기해요. 너무나 절망적이었어요. 너무나 절망적이었어요. 자, 그때에 먼 이웃 친척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네 교회 가면, 예수 믿으면 살 수 있다고 하는데 교회 가보지 않겠는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소리는 그에게 너무나 치소식이었어요.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뭐냐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가고, 그런 다음에 자기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을 바로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이사라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내가 이제 이 폐결핵으로 말미암아 죽기 일보 직전인데 예수를 믿으면, 또한 당신에게 기도를 받으면 살 수 있다고 하니, 그러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가만히 보시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형제님, 당신에게는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아니, 내게 무슨 사명이? 병이나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귀한 사명이 있다고.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십시오라고. 근데 자기가 보니까 이 이사라 전도사님의 이야기, 이거 사기꾼 같아요. 왜냐? 지금 폐결핵으로 먹지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에게 일주일 동안 금식하라는 건 그건 죽으라는 얘기지. 여러분, 폐결핵은 잘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금식하라니, 이런 사기꾼이었구나. 그리고 나서는 내려왔습니다. 집에 가서 있는데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너무나 초조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교회를 가요. 교회에 가서 앉아가지고 힘도 못 쓰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 종아, 너는 내 종이니라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방을 둘러봐도 자기에게 너는 내 종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고 전부 다 기도하는 사람들 뿐.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이 사람이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때요? 응? 예배를 드리는데 내 종아 너는 내 종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그분은 되게 기분 나빴어요. 아니 내가 종이라니. 내가 종이라니. 왜냐면 그분은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모습이라는 거, 종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남의 집에 가서 뼈 빠지도록 일해주고 그리고 세경 몇 푼 받아서 살아가는 그 인생, 그것이 자기는 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생각하는 종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병들었는데 시골에 가서 남의 집 머슴살이나 하라는 말이냐? 어? 이 교회도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또 나온 거예요. 근데 자기의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런 거예요. 그건 그런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서 목사님 같으신 분들을 얘기하는 거라 했더니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종보다는 이 종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종은 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고민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술을 주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술 마시는 거, 고스톱 치는 거, 어쨌든 못된 일 하는 거, 이것에 온 몸이 젖어 있는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하지 않고 좋은 말, 하나님의 말씀만 해야 되니 그것이 자기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인도하시면서 놀라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데 그때에 그는 이제 주의 종이 되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 가가지고 이제 6개월이 됐어요. 6개월이 돼서 개척을 합니다. 근데 그 개척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되냐? 선교사가 되기로 하고 저 방글라데시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선교로. 그래서 거기에 선교를 떠났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선교사로서 준비도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선교사가 되려면 몇 년 동안 그 나라의 언어라든가 풍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우고 철저히 준비하고 간다 할지라도 실패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런데 이가 저 무슬림 98%의 무슬림 국가인 그 방글라데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공한다는 것은 그거는 0.001%의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가 거기 가서 선교를 하는데 워낙 선교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거기에 갔더니 그 선교사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무슬림 지역이라. 여기 정말로 위험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슬림은요 어떠냐면은 참 사람들이 뭐냐면 착하고 순진해요. 그런데 그들이 돌변하는 것이 있어요. 종교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돌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변하는데 가장 잔인해요. 아무리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라 할지라도 종교의 문제가 걸리면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슬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슬림 지역에 가서 여러분 종교에 대한 저거를 하지 않으면 그들은 안전합니다. 근데 종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어떻게 돼요? 몇십 년을 사귄 사람도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도 잔인하게 죽이는 것이 바로 무슬림이에요. 그러한 이야기에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왔잖아요. 가슴은 뜨거워지고 그래서 전도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선교사라는 것도 모르고 지역 사회도 모르고 그래서 몰라서 개척한 지역이 몰라떼기예요. 그가 개척한 곳이 어디냐? 몰라떼.
모르는 곳에 가서 그 지역에 가서 건물을 얻고 그리고 여러분 선교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 너무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왜냐? 자기가 교회를 얻어놓고 거기서 시작한 그곳에 반경 300m 내에 무슬림 서원이 5개나 있어요. 근데 5개가 있는데 이 서원에는 1000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모이는 그런 거대한 그러한 무슬림 사원이 바로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선교를 해서 성공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서 선교를 시작하면서 교회를 3개나 더 개척하고 그 다음에 학교를 7개나 세웁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 그저 술만 마시고 술이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술이 충만할 수도 있도록, 아니 중독될 때까지 맞았던 그 사람, 주의 종도 모르고 선교사도 모르며 그저 종이라고 하니까 모심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그 지역에서 여러분 학생만 3000명이 넘는 이런 학교를 그렇게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또한 그는 결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이야 뭐 28은 노총각이 아니지만 그때는 노총각이었어요. 모두가 다 20 초반에 결혼할 때 자기는 술만을 퍼마시고 살아갔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신부감으로 올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몸도 어떻게 돼요? 쇠약해지고, 그러니 더더욱 결혼할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가 이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가서 이제 맞이할 아내를 찾았는데, 그랬는데 신학교에 개척했다니까 거기 함께했던 자매들이 그럼 저거 어떻게 새기면 안 되겠느냐고 그래서 새겼는데, 근데 새기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냐? 자기의 사역지를 가보면 180도 돌아선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정말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 개척을 하는데 교회가 전혀 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 술에 중독되어져 있는 사람들, 노숙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교회에다 들여놓고 그리고 목회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 와서 보고 나서는 이 사람 만나서 살다가는 쪽박차고 굶어 죽기 딱 맞겠다라고 생각해서 자매들이 전부 다 그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상황에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과 결혼하게 되느냐? 여러분 정말로 피아노를 전공하고 피아노의 대학원까지 나오고 뿐만 아니라 유학까지, 미국 유학까지 한 그 자매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자매와 함께 선교 일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언감생신, 만날 수 없는 그 아내, 그 신부감을 만나게 돼요. 자기가 아는 것이라는 것은 술밖에 모르는 사람, 어떻게 돼요? 고수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의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는, 정말로 모두가 우러러볼 수 있는 부러워하는 그러한 그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또한 불가능한 일임에도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그 아내를 만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선교예요. 모든 자매들이 자기를 싫다고 얘기할 때에 그때 그 자매가 왔어요. 그러면서 나랑 해달라고 얘기하니까 결혼하겠대요. 근데 조건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했더니
선교사로 가면 그러면 결혼할 수 있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자기는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목회를. 그래서 그 자매한테 얘기했어요. 뭐냐면 나는 대한민국에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당신은 선교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 그러니 당신과 나의 사역은 다른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서로 각자 헤어져서 각자의 길을 가자.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겠다. 글을 놓고 기도해 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서로의 사명이 다른 것 같습니다. 각자의 사명을 다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했대요. 근데 자기가 기도하고 났는데 이게 웃기더래요. 왜냐면 내가 왜 저 사람을 천국에서 봐? 내가 왜?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런 기도를 했지? 그러면서 서로를 헤어졌는데 이제 뭐냐면 어떻게 돼요? 목회를 하는데 혼자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고 전심으로 2달 동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배우자를 보여주시옵소서.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여자가 떠오르는데 그 여자가 떠오르는 거예요. 얼굴이 쫙 환상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네, 생신이라. 주여,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전화를 했어요. 그분이 뭐냐면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잠시 동안 어디냐면 순복음 교회의 음악 담당 그러한 전도사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여기 하고 나서는 어디로 갔냐면은 방글라데시로 이제 선교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결혼했냐 그랬더니 아직 결혼 안 했다고.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나랑 결혼하자 그랬더니 그러려면 선교사로 와라. 알았다. 그래가지고 가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남자들이라는 건 어때요? 결혼할 때 하기 전에 이야기와 한 다음에 달라지잖아. 그렇죠? 여자도 그래요. 그래서 결혼을 딱 하고 나서 살면서 내 그러한 사역은 목회인 것 같다.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냐? 어떻게 결혼하기 전에 말과 결혼한 다음에 그 말이 다르냐? 그러더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말을 하는데 배싹 말라가는 거예요. 저러다 죽겠다 해가지고 같이 뭐냐면 선교를 하게 되고 그 선교 속에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좋은 섹시를 만나게 하고 그러한 엄청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나가면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이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들의 직업은 목축업이었어요. 양을 키우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냐면은 바로 롯의 양도 많고 자기의 양도 많은데 그 땅이 그들 둘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얘기합니다. 조카 롯아, 이 땅은 우리 둘을 수용할 수 없으니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의 마음은 무슨 생각이 있어요? 너가 먼저 선택해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조카 녀석이 큰아버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래도 어른이신 큰아버지가 먼저 선택하십시오. 저는 젊었으니까 아직 뭐냐면 힘있어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이 롯이 얼마나 싸가지가 없는지 두말 않고 자기가 먼저 가장 좋은 그러한 요단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거기는 물이 많고 목초지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이쪽은 별 볼 일 없어요. 황량한 땅이에요. 자, 그럴 때에 롯이 그 좋은 땅을 차지해 가고
이제 자기는 정말로 척박하고 황량한 땅, 물도 없고 목초지도 없는 그러한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자에게 있어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물이 없고 목초지가 없다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곧 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상황과 정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 창세기 13장을 한번 봐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 18절을 한번 봅시다. 13장 18절. 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블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기서 거주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거예요. 네, 어느 때 제단을 쌓느냐? 롯이라고 하는 조카가 가장 좋은 목초지를 다 차지하고 이제 척박한 땅, 양들조차도 살 수 없는 그 척박한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을 때, 그때 뭐요?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이렇게 황량한 땅, 황폐한 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소망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소망이기에 하나님은 역전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님은 그를 부유케 하시고 오히려 롯을 멸망에 이르게 하셨다. 그 좋은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되어버렸고, 여러분, 이 척박한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 2022년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은 환경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전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 자, 우리 62장을 한번 봐요. 자, 62장. 자, 3절부터 보면, 자, 3절 4절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라고 했어요. 지금 다윗의 상황은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절망적인 상황, 요동할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은 말하기를 뭐라 그러느냐? 우리 한번 6절을 한번 봐요. 6절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상황은 그의 마음을 흔들고 그를 요동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낭심하게 하고 그대로 절망하게 할 상황과 여건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5절을 한번 봐요. 5절. 자,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다윗의 평강과 다윗의 소망과 다윗의 승리와 다윗의 그 형통함이 사람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 것이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윗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그것은 결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다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7절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자,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소망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자 하는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부유이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진대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 이 세상의 조건으로 정말로 소망이 가장 없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 안에서 소망 있는 사람이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나이로 볼 때, 나의 환경으로 볼 때에 정말로 도저히 희망이 없다 한 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여러분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은 바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장 절망적인 조건, 특히나 기독교인들에게는 더더욱 절망적인, 사회의 사람 또한 이러한 국가적 권력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교회를 억압하고 교회를 억누르고 교회를 핍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가장 좋은 조건이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일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러한 속에서 그가 부탁한 것이 뭐냐면 바로 8절을 한번 봐요. 8절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마음의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시시때때로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그분만이 이루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불평과 불만을 사람들에게 얘기해봤자 돌아오는 것은 뭐냐면 실망뿐이에요. 여러분, 김창욱 교수님 아시죠? 정말로 소통의 대가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강사로 뽑힌 그분에게는 누나가 있어요. 그 누나는 바로 목사님과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의 남편이 목사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누님이 이 김창욱 강사님에게, 교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욱아, 나 어떻게 하면 좋으니? 왜,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형부가 이혼하잔다. 아니, 무슨 말이야? 목사님이 이혼하자니 말이나 돼? 너무나 충격이에요. 근데 왜 이혼하자 그러는데 내가 우리 권사님한테 우리 목사님 욕을 세게 했거든. 우리 목사님 욕을 세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고 나니까 미안하고 또 겁이 나서 권사님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권사님, 절대 누구한테 얘기하지 말아요. 근데 그렇게 알았다라고 했는데 이틀 만에 어떻게 목사님 귀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권사님에게 얘기해. 이틀 만에 권사님, 장로님,
그 다음에 누구요? 집사님, 부역장님, 교회가 다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목사를 그렇게 욕할 수 있냐. 그래서 도저히 당신하고는 목회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이혼하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일만 커져요. 다윗은 그 힘들고 어려울 때에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로했어요. 여러분, 이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답답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을 거예요. 어려운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정말로 자기는 이렇게 순복음교회의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음에 있어서 정말로 잊을 수 없는 사람, 이 일을 정말로 이루게 하신 두 분이 있다. 두 분.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최자실 목사님이라고 해요. 최자실 목사님. 그 목사님은 정말로 자기가 이 순복음교회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조용기 목사님이 목회하는 도중에 완전히 탈진되고 몸에 병이 커져가지고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오늘 내일 할 그때, 오늘 내일. 그래서 정말로 기도는 하지만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그가 살아날 것이고 그가 사명을 다할 것이고 반드시 위대한 목회자,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목회자가 될 것이라고 굳건히 믿고 목숨 걸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분이 있었다. 그분이 바로 최자실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이 조용기 목사님의 그 비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의사도 이미 포기하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명이었기에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했더니 결국 그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었고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세운 이 일, 하나님이 행하실 이 큰 일, 어찌 보면 여러분 때로는 웃음거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데 저렇게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나갈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만인의 비난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용기 목사님의 그 비전을 보고 하나님께로 왔음을 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중환자실로 초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저의 동역자가 되시길 바라는 거예요. 최자실 목사님과 같이 참으로 남들이 웃기는 소리를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비전이라고 소망이라고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그 일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이 여러분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이 나의 동역자가 되시고 이 일을 이루는 협력자가 되어주시고 정말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부르짖고 전할 수 있어서, 그래서 정말로 올해의 마지막에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여러분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이 교회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